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여튼 뭐라는데 제가 성경원 쪽에 많은 도움은 못했습니다. 사역도 못했고 근데 정말 많이는 못했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들어요. 일이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다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저희 젊은 지금 40대 초반 세대는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다음에 빚을 다 안고 있습니다. 버스 부어야 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도 다 있고 그리고 뭐 또 욕심도 부리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분양까지 다 받았어요. 부동도 또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중 오게 되니까 분양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채에다가 집에다가 해갖고 좀 많은 빚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한 1,500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못했어요. 순간에 그걸 놓쳤는데 바로 남동생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조그만한 부대찌개 집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게 인건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힘들게 얘기했더라고요. 초보적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손오백에 대해서 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다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뺀 상태였어요. 뺀 상태인데 때마침 연락하고 1,500을 빌려줄 수 있냐. 인건비가 나요. 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식이 바닥이잖아요. 다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반토막 이상은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헌신이었고 제가 이렇게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한 단정인데 못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많잖아요. 많고 막 하지만 그 중에 저는 이게 또 한 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오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꼭 필요에 의해서 와야 된다. 왜 그냥 따라다니면 당연히 신앙이 안 생기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육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좀 보여주셔갖고 저는 좀 많이 든든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출석도 많이 동료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행복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순서는 조영주 집사님 다음에 전데 맨 마지막에 나와서 노래 부르면 굉장히 가사가 좋은데 맨 마지막에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제가 조은영의 그 은혜 은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은영인데 저희 엄마가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 영자가 보통 이름에다 뽀뿌리형을 많이 쓰는데 저희 엄마는 찰영을 가득하다. 천자문의 11번째 글자인가 그런데 그래서 은혜가 차다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 날 때 저희 엄마는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제가 요즘에 제 이름을 한자로 생각해보면 참 너무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이제 제가 원래 그러면 아까 2부에서 첫 번째 주제였는데 황보세 주사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협조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저희 남편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건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현장마다 이제 같이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살고 있는 집이 8번째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5번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종 오기 전에 여수에서 살았을 때 이제 세종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이 되면서 더 이상 이사를 할 수 없으니 서울을 갈 것이냐 이제 세종을 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종으로 마음이 굳혀졌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면 이제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가면은 제가 원래 좀 소극적이잖아요. 뭐 하라고 하면 좀 잘 안 하고 싶어하고 좀 그러는데 교회가 작으니 저보고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하라고 하면 또 제가 거절을 좀 잘 못해가지고 그러고 여기 신도시니까 교회를 건축을 하겠구나. 근데 내가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아직 교회가 뭐 이제 지어진다 뭐 이런 계획은 없었겠지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 드리기보다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을 이제 기도 드렸는데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다른 좀 편한 대전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볼까. 그런데 제가 너무 얍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다 이게 머릿속으로 다 생각이 드는데 그걸 피하려고 가고 있는 제가 이렇게 딱 생각되어지면서 그럼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의무가 주어지면 그냥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7년 한 12월경에 왔는데 2018년 4월에 이제 아파트 분양이 육생활권에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자녀 특별 공급에 해당되어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실 가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단위 지역이 아니었고 무주택 기간이 1년도 안 됐고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이 안 돼가지고 정말 빵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 남편이 꼭 육생을 가고 싶대요. 2생에 주상복합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말고 육생을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무슨 자신감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믿지도 않는 남편한테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분양에 당첨되면 건축 헌금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대답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조금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떤 좀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믿어요. 시골 사람이라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불교에 굉장히 그런 불신이 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신한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고 초월적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친구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도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모집 일정이 시작되고 이렇게 3,100세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33평을 우리 남편이 하자고 했어요. 33평이 아무래도 그 세대 수가 많으니 비율이 더 많아서 이제 그거 34평을 하자. 근데 전 34평을 하기에는 저희가 애들이 많고 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못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 분양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안 된다. 근데 나는 잠깐만 살더라도 그 집은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아직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고 싸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그냥 만나서 싸운 게 아니고 남편이 주말에 보니까 전화로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웠는데 사실 결혼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싸운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랑 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이 웬만하면 모든 걸 잘 받아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런데 막 큰 소리 엄청 치고 진짜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러고 싸웠거든요. 그리고서는 결국 하루를 못 봤는데 그때 장애인 특공이 먼저 분양돼서 결과가 나온 그 기사를 저희 남편이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나온 그 평수가 비인기 평수가 이렇게 드러난 건데 제가 원했던 그 평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때 이제 보면은 요즘에는 이게 다 컴퓨터로 하는데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 했더니 43평 그걸 했더니 거기가 0.9대 1로 미달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지금 거의 빵점인데 미달 아니면 저희가 붙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를 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좀 얼떨떨했죠. 그냥 되나보다. 그때 완전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호수도 이제 추첨을 해요. 동호수도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단지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고 그리고 12층 완전 로얄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친구가 같이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게 강한 응답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지난이 그랬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좁은 평수의 가운데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거기가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BRT도 가깝고 상가 가기도 편하고 옆에 놀이터가 2개나 있고 공원 있고 막 이렇게 딱 그 동이 그런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정말 요즘에 살면서 더 많이 느끼는데 제가 5월 16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잠언 16장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말씀을 딱 읽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좀 둔해서 그냥 지나갔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건축 계획하고 헌금을 약정하는 날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얼마를 해야 되나 아직 저희가 이제 입주 전이긴 한데 보통 그때 시세가 한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올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그때 3생 살았는데 3생 입주했었던 그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의 한 10%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더 오를 걸 뻔히 알면서 딱 그 2억에 대한 2천만 원만 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해야겠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도 드렸어요. 그냥 더 하고 싶다고. 그리고 남편한테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고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제 맘대로 그냥 적어서 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이제 교회 갈 때 오늘 헌금 약정해 이러면서 그냥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남편은 그리고 와서 이렇게 적고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 했냐고 묻기는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도 되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그런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좀 마음을 편하게는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의 그 수입에 의존하고 저는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는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걸쳐서 내고 내가 이제 차차 직장도 가져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건축 시작되니까 돈이 또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그 이제 일부를 냈는데 3분의 1은 냈는데 그 나머지 3분의 1을 더 빨리 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군산에 아파트를 샀었던 게 있는데 그게 군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그걸 팔지를 못하고 그냥 전세만 주고 온 상태고 한 3, 4천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를 떠나오고 나서도 그 집도 이제 정보를 제가 잘 얻지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동산 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을 원래 맨 처음에 살 때도 중개를 해줬던 친구라 자기가 중개해주고 나서 가격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을 손해는 보지 않고 팔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이 다 올랐잖아요. 대도시 다 오르고 다 올랐는데 분산만 꼼짝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분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남지는 않았지만 손해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7월에 계약하고 그리고 12월에 잔금까지 다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했던 돈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싹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또 남편한테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가점이 완전히 빵점인 상태에서 미달 평수 아니면 그 집을 당첨받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2018년도에 분양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까. 막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막 15억 정도 막 되고 이러는데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때 당첨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가는 그 행운을 잡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걸 제가 남편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행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아니라고 말은 못해. 절대 못하고.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성경은 한 번 읽겠다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젠가 나도 교회를 다니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자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교회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위를 보면 이제 힘이 남자들도 그렇고 이제 또 사람은 좀 육체가 약해질 때 영이 조금 더 많이 맑아지고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분 남았습니다. 네 분. 조금만. 자. 저의 간증의 내용은 밴드에 실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27년 전 제가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총회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충청합회, 그 당시엔 중사합회죠. 중사합회 총회에 모인 모든 대표들이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 시간에. 그때 금남면이 무교면이라고 금남면 교계 개척을 해야 된다 하는 제목을 딱 담아놓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여 명의 대표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연합으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지금하고도 달라요. 그 당시 27년 전에
우리의 교회의 현장은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열렬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아시지만 그 뒤로 이제 정말 남면 일대가 이제 세종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합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모아진 게 우리 교회 땅값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짓는데 30억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50억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50억 공사. 땅값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땅 거저 먹었잖아요. 정말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땅부터 사라고 했으면 엄두도 못 내요. 지금 할 생각도 못 해요. 정말 그래서 주말봉에 오신 목사님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땅이 확보됐는데 짓기만 하면 되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 사줬잖아요. 이거 전세 얻어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월세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서울에 가면 이걸 사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충청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 교회가 개척을 위해서. 그리고 대초기적으로 전 세계가 전 세계 교인들이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드린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로 지어지는 세종행복교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 했어요? 목말라서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기도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하고 돈 벌어가지고 재벌이 됐으면 내가 다 짓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27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여기 자리 강영선 집사님 안 계시죠? 저 강 집사님은 나만 보면 아이고 우리 금남면에서 목사님 낳네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까지 주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 교회 달라고 기도를 순간마다 드려요. 우리 강 집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유충남 장로님 사모님인 최찬현 집사가 또 저 만나면 늘 그렇게 말해요. 최찬현 집사 아시죠? 아주 믿음 좋으시고 훌륭한 도마동 교인이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 달라고. 근데 여기가 금남면에 진 게 아니라 세종시에다 적어냈잖아요. 세종시.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 세종시가 돼버렸어요. 누가 세종시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세종시는 안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달라고 그랬지. 근데 세종시 만들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화폐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총회의 그 헌금으로 또 이루어졌다.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세종시의 교회를 처음 세운 우리 권 목사님, 우리 사모님 대단히 행운하셨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세종시의 교회를 세운 목사님으로 기억될 겁니다. 불가를 기억하게 된 것도 그렇죠? 우리 사도들을 기억하는 것도 다 그들의 행적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새 성전을 볼 때 전 세계 대총회를 통한 기도, 합회 전체를 통한 기도, 그리고 헌금,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우리 최성현 장로님이 잘하신 게 뭐냐? 기도회를 끝까지 잡고 가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 결과로 만들어진 결정체가 지금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바라보면 눈물 나고 가슴 벅차오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간증 안 하겠습니다. 천미가 아니라 복음서가 286쪽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집에서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간증이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이게 간증의 시간인데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예요. 네. 간증은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도 나의 얻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고 나의 마지막 복은 따라오고 나를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막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간증 한량한 너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조영수 집사님, 가셨어요. 김영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요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세종에 이사 올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왔는데 불합격 그 있잖아요, 부적합자. 그래서 분양을 못 받은 거고요. 그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앞뒤 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3,400만 원이면 아파트 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무이자로 다 줬고 마지막 잔금은 그냥 그 대출을 다 해줬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도 1억 7,800만 원 빚이 지금 있어요. 빚이. 그래서 그거 이자가 이자 내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제가 세종교회를 2016년 한 3월 달인가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층에 5층에 있는 것을 보고 교회가 지어져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적금을 들여야 되겠다. 왜냐면 교회 짓는 교회에 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난 내 생전에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교회에 헌금을 내고 싶고 내가 거기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설렜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 만기가 되면은 한 1억 한 3천이 조금 못 돼요. 1억 2,700 이자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적금을 이제 들었죠. 계속 들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정말 우리 가정에 굉장히 제가 일생 동안에 제일 힘든 시절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필리핀에 엘리도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노후에 이제 하려고 거기에다 우리 신우가 거기 리조트를 한다고 형님은 거기 투자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투자 영끌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끌. 다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들게 투자를 했다가 이제 우리 나이가 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그 신우한테 나 우리 빼달라. 아니 지금 계속 거기만 돈만 들어가고 돈 수입은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아가씨가 우리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이제 돈을 일부를 줬어요. 일부를 줘서 이제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그 상가를 5층 9층짜리인데 5층을 사게 된 거예요. 분양을 받게 된 거죠. 그것도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면은 완전 빵이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행사하고 이렇게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아니라 시행사하고 거기에 종합병원 들어오는 의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 네. 마이크를 그 시행사하고 그 원장하고 무슨 썸씽이 있어서 완전 사기를 하여튼 6개월까지 하도록 했나 봐요. 그리고 돈을 이 사람한테 병원이 들어오면 분양을 상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분양이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세종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세종은 뭐 안 좋고 여러 가지 공실이 많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김웅절 집사님하는 부동산 거기 이제 그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엄청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믿고 이제 그렇게 무조건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잘 그렇게 새가 나오다가 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가보니까 문 닫고 저기 야만도로 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입이 없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또 우리 신우 거기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수입이 완전 제로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이제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요양원 다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자기는 돈보다도 소일거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대전 한방대학병원 의사로 다니면은 그거는 월화수목원이라고 금토일을 쉬게 그런 조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요양병원 의사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제 하여튼 우리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거기 우리 건물 샀을 때 6억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출 이자가 300만 원씩 나간 거거든요. 나가면 우리 남편 버는 거하고
그건 내가 하면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건축 업무 하려고 돈을 이렇게 적금을 들은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해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약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썼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돈 진짜 1억 2천 얼마 그게 해약하면 아니 그때 만기가 1억 한 3천 못 되는 돈인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다 수프로 들어오니까 막 깜깜한 거예요. 어떡하나 그런데 1차원금 작정을 하라고 했을 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1억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캄캄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1억은 자꾸 조금 이제 6천만 원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그러고선 6천만 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하냐고 하나님한테 사역을 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어떡하냐고. 그러는 찰나에 8월 말에까지 이 천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 돈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거기 보셨죠? 거기에 밴드에 갔는데 제가 이제 골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그러면은 골프 회원권이 없으면 골프를 너무 비싸게 쳐요. 그래서 골프를 받는 50%만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회원권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였냐면 그때가 3,800이었는데 그 돈을 10년이 다 됐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3,8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지금 이런 일이 있나? 왜 그걸 주나? 평생 내가 골프를 치려고 했는데 왜 그 돈을 주지? 근데 그 롯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술 쓴 거죠. 회원권 그걸 너무 싸니까 3,800원 너무 싸니까 그냥 주고 자기는 그냥 비싸게. 사람들한테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하나.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이거를 제 8월 29일에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8월 29일날. 근데 8월 말까지 준다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거 제가 4천만 원 채워서 넣고 2천만 원은 2월 달에 이제 제가 그 연금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얼마씩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 2천금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2천금이 왔잖아요. 2천금 왔는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적금을 만기 때 1억 3천이잖아요. 1억 3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돌격대하고 이렇게 딱 밀려서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하나님 섭리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4천만 원을 2차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했는데 또 이제 그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그거는 1,000원의 것이 빨리 그 세입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그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한다. 그렇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마다 막 눈물만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약정한 건데 그렇게 해서 또 그쯤에서 또 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5, 6, 7, 8, 9층 우리 5층은 나갔고 6, 7, 8, 9층은 그냥 공실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리금 보증금으로 또 이제 하나님한테 드렸고 또 이제 뭐 하나님 은혜로 제가 거기에 다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에 또 돌격 때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없을 때 여행하고 있을 때 돌격대라는 거를 어떻게 직원에서 나왔나 봐요. 그런데 돌격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화장실에서 내가 여행을 가면 항상 남편이 깰까봐 항상 화장실에서 그 새벽기도를 항상 참석하거든요. 그날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유 여보 왜 거기서 그렇게 쭈그리고 왜 그래? 당신 깰까봐 그러지. 아유 들어봐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감사하지. 항상 내가 이제 들어와서 같이 들었는데 그때 독일교 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종훈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당신도 해야 되겠다. 돌릴 때 해야지. 어떡하냐 해야지. 해줄 때 나 돈 없는데
나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그때 돈이 없어서 우리 5천만 원 생활비 쓰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잖아. 거기서 3천만 원 내가 넣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지. 예?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간증을 하셨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물러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더 순서가 남았는데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게 우리 주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순서를 말해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사 가서 이번에는 간증을 전도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고 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많이 좀 구조자들이 와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회심했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눠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나누셔서 들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 제가 그 밴드에 올렸다는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찍 가셨어요. 시간이. 그래서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에 가시면 다 있어요. 또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서도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다시 복습이 되니까 우리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오시겠습니다. 지금 김영 장로님은 지금 우시시라고 못하시니까 두 번째 하시고 차상선 집사님 기도하시고 김유상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귀한 안식일에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저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끝까지 세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겼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아가며 또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품성에 꼴지어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그 도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매 순간순간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간증하고 싶지만 간증하지 않으신 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금이 부족하여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완공, 새로운 성전 완공을 앞두고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설레고 할렐루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예배 보고 있는 이 성전 매각이 빨리 매각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우리의 소원과 또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서 아실 줄 아오니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빨리 매각시켜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우리 삼인건설의 어려움을 경치 않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삼인건설이 이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말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짓고 계시고 와서 완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인건설에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도 복을 받고 많은 수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합심하여서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간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경근 목사님과 더불어 아버지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안식일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자그마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배울 때 우리의 기쁨이고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월이 가면서 더 큰 영광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더 큰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세종 행복교회와 우리 개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완공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큰 힘으로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세종 행복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가교회 매각이 함께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건축 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다 이루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전하고 또 축복을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길었는데 사실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가장 우리 이브레 집사님과 오해 집사님이 그분들 지금 금식하고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직원들은 잠깐 남아주십시오. 저희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 장의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잠깐 남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경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는 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